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 말씀. 누가복음 21장 1절입니다. 광고 하나 말씀드립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내일 목, 금, 토에 저희 교회 주변에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나무들 중에서 죽은 나무들이 있고 또 트림해야 될 나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 제거 작업들이 내일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큰 그거는 없겠지만 혹시 여기다 차를 파킹해 놓으시고 어디 외국 출타했다가 오실 계획이 있으시면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는 아침에 새벽기도 오시고 치우시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도 혹시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위에서 또 기억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절을 제가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함께 읽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과부의 드림과 주님의 한탄이라고 지어봤습니다. 과부의 드림과 주님의 한탄. 오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죠? 저희가 많이 접한 말씀이고 또 이렇게 자주 듣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우리가 많이 듣기로는 아마 이런 내용을 들으셨을 거예요. 헌금하는 자세, 그렇죠? 헌금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나? 그리고 과부의 헌신, 그러면서 우리가 헌신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 과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런 내용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드리라. 그죠? 예전에 기억나요. 이렇게 가끔씩 부흥사 목사님들이 하얀 양복 입고 나타나시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죠? 80년대 말까지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와가지고 부흥회 하면은 부흥회 헌금도 걷고 그럴 때 과부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헌금 걷어가시고 막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그렇게 이렇게 전달하기도 하고 그랬던 이기도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복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만 이 말씀을 바라보기에는 뭔가 문제가 조금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그래요.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문맥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 이런 얘기를 했지? 왜 이 말씀이 요 칸에서 나올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문맥을 통해서 드러나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누가복음 9장 51절이었죠. 예수님께서 결단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라. 그죠? 결단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무슨 길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엇을 지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죽으러 가시는 길이에요. 결단하시는 길이에요. 결단하시면서 이제는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이 여정이 시작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이 있기 이틀 전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무엇을 타시고?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거예요. 그때 종려주일이라고도 하죠. 막 종려나무 해서 막 호산나 외치고 그랬던 게 이틀 전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오늘은 무슨 요일이냐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그러니까 종려주일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예루살렘 들어가자마자 어이 성전 봐라 멋있네 하신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월요일 날 하신 게 뭔지 기억나시죠? 대청소하세요. 대청소하세요. 다 뒤집어 엎으시고 더러운 것들 머니 체인저 돈 머니 익스체인지 그죠? 그리고 거기서 막 예배당 안에서 막 장사하던 그런 거를 다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을 만드셔서 대청소를 시작하시죠. 그게 월요일입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날은 무엇을 하셨냐면은 계속 가르치세요. 계속 가르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21장 말고 20장 45절과 46절 그 내용 2절로만 딱 나와요. 그러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더 많은 내용이 있을 텐데 하는 거는 마태복음 23장에 가시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세요. 그러면서 무엇 있을진저 그러시죠? 화 있을진저 한 6, 7번, 8번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들 이런 거 하는 것 저런 거 하는 너희들 이런 거 하는 너희들 하면서 계속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혼내세요. 그게 화요일하고 수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어진 이날. 그리고 그 화 있을진저 열심히 혼내시고 에너지를 쏟으신 다음에 그리고선 이제는 더 이상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회개하라. 천국 가기 위해 천국은 이렇다 이런 얘기를 안 하세요. 그냥 종교 지도자들을 다 혼내시고 그리고 마치 털썩 주저앉으시듯이 예수님이 털썩 주저앉으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시면은 눈을 들어 보셨다 그러시거든요. 눈을 들어 보기 위해서는 눈이 먼저 어디 있었다는 거죠? 고개를 떨구시고 그냥 이런 모습으로 계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다라고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문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문맥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답을 해주는데 20장 46절과 47절 한번 보실까요? 20장 4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삼가하라 그러시죠. 그리고 47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대요. 과부의 가산하면 devouring widows' houses 집을 그냥 그냥 갈취한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의 것을요? 과부. 그러면서 이제 21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이 가난한 과부 2렙돈을 성전에 드린 이 과부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야, 저 훌륭한 과부를 봐라.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들 많은 책들도 봐도 거의 그런 식으로 이거를 풀어나가요.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이 칭찬할 사람을 봐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한탄하시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문맥상 볼 때 그래요. 화내시고 화 있을진저 너희 이 종교 지도자들아 너희들 지옥 갈 거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다음에 갑자기 이 착한 과부를 보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게 문맥상 보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 이 도둑 같은 것들, 과부들의 가선을 갈취하는 너희들 그러면서 과부 얘기하면서 저 과부 봤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과 4절 내용을 보시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제자들아, 이 과부 너희가 이 어려운 여인을 보고 있지? 다른 사람들 저 부자들이 헌금한 것보다 이 사람이 더 많이 내고 있는 거야 지금. 너희들 이거 어떻게 생각해? 4절 가난한
이 가운데서 마지막 돈을 주면서 자기의 생명을 지금 내놓고 있는 거야. 생활비 전부를 내놓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이럴 수가 있다고 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사람이 마지막 것까지도 갈취해가는 그 종교의 모습과 그렇게 종교를 둔갑시켜버린 하나님의 기쁨과 생명과 사랑과 충만함과 축복의 그 법을, 그 말씀을 종교적인 행위로 바꿔버리면서 마지막 이 생명까지 앗아가버리는 죽음의 도구로 만들어버린 이 종교를 예수님께서는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폭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예수님께서 너의 가진 것 모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럴 때 천국이 네 것이니, 그런 말씀 하셨나요? 한 번도 예수님은 다 갖고 와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주님께서 하신 거는 지난주에도 봤던 말씀이죠. 누구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랬어요. 어떤 요즘 이 개혁주의 쪽에서 젊은 이제 사역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11조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조 강요, 그거는 구약에 있었던 율법이고 이제는 새로운 신약 시대가 됐으니까 11조 안 해도 돼.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말을 막 하고 있어요. 신학자들도, 교수들도, 박사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릴 것은 변한 게 없어. 11조 우리가 드리고 그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 삶 전부를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는 종교를 만들어버리면서, 하나님은 이거를 말씀하였는데 너희는 이거를 말하면서 너희도 지키지도 않으면서 무거운 짐을 짓게 만든다라고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우리 봤던 말씀이죠. 16장 14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불쌍한 과부, 이제 아무 소망도 없는 과부가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고 붙잡고 있던 동전 두 렙돈은 어떤 돈이냐면은 성전에서만 사용하던, 성전에서 통하던 그 돈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돈을 렙돈이라고 했어요. 그 나머지 두 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이거를 그냥 이거 없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땡그랑 떨어뜨리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그거를 이제 갈취하는 것을 한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요, 성전을 보시면은 성전의 가장 바깥에가 뭐냐면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죠. 그죠? 거기는 누구든지 갈 수 있어요. 이방인들까지도 거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층계를 통해서 올라가서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이제 Court of Women, 이스라엘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유대인이었다고 하면은 이방인의 뜰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의 뜰에서 뭐가 있었냐 하면,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대청소하신 데가 거기예요. 거기 이방인들이 최대한 가까이 올 수 있는 그 자리를,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거기를 너희가
그죠? 장터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화내시는 거예요. 좌우지간 거기를 통해서 들어가면 여인들의 뜰이 나와요. 여인들의 뜰은 여인들까지, 유대인 여인들만까지만 들어가고, 거기를 지나서 유대인 남자는 하나 더 유대인 남자의 뜰을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제사가 진행되고 그렇게 되고, 거기서 스탑하고 제사장들 그리고 대제사장 들어가는 그렇게 되는 이제 시스템이 이 성전이죠. 여인들의 뜰, 이방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여인들의 뜰에 13개의 나팔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헌금함이 있었어요. 여기 헌금함이라고 1절에 나오죠. 그게 13개로 만들어진 헌금함. 이거는 성결을 위해서, 이거는 땔감을 위해서, 이거는 제사 지낼 때 무엇을 위해서, 저거는 청소하는 데 쓰이는 돈을 위해서, 이렇게 다 이제 항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3개의 나팔 모습으로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땡그랑하고 동전을 넣는 그 과부의 여인, 과부의 그 손을 보신 거죠. 예수님이 보실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 드리는 행위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퍼블릭하게 돼 있었던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6장에 가시면은 예수님이 드림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은밀하게 드리라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 말씀 아시죠? 그죠? 6장 1절부터 4절에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때는 누가 알아채도록 그러지 말고 은밀하게 드려. 그러면서 거기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래요. 나팔을 불지 말라. 거기서 말씀하시는 나팔을 불면서 헌금하라 이게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는 쇼파 그 모양으로 되어 있는 헌금함에 그렇게 드리는 거, 그런 자세로 하지 말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껴서 말한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헌금하는 사람들은 다 거기 드러나게 이제 누구나 거기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부자들은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집중하시는 게 뭔지 아시겠죠? 그죠? 20장 47절 말씀처럼 과부의 마지막 동전을 갈취하는 그릇된 종교를 있는 그대로 폭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과부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봐라 다 드리고 있다, 내 기분이 좋다, 이러는 거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마가복음에도 이 동일한 말씀이 12장에서 나오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게 그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와 대단한 믿음 봐라 이렇게 많이 배웠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대충 훑어보면서 그 고아와 과부를 우리가 신경 쓰고 그들을 책임지고 도우라라는 내용이 성경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다 신명기, 이사야서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2번 정도 나오는데, 적어도 22번 정도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과부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죽어나가게 지금 만들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때만 돈을 갈취했을까요? 어떨까요? 그때만 이랬을까요? 종교가 시간이 지나오면서 이게 많이 좋아졌을까요? 1517년도에 큰 일이 있었죠. 종교 개혁이 있었어요. 그죠? 1517년도에 종교 개혁이, 마틴 루터를 통하여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종교 개혁이 왜 일어났냐 하면은 결국에는 돈 문제였어요. 뭔지 아시죠? 그죠? 면죄부라는 게 이제 한마디로 마틴 루터가 그냥 죄송합니다, 빡치게 만든 거예요. 말도 안 돼. 나 참고 참았는데 더 이상은 안 돼 하고
95개를 그 위튼버그 그 성전 거기 성지 예배당 문에다가 이렇게 못 박은 거죠. 근데 그거를 마지막 스트로가 뭐였냐 하면은 그거였어요. 면죄부, 죄를 사면하는 부. 면죄부, 인더전스를 파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를 헌금해?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거야. 너 죄뿐만 아니라 죽은 너의 조상 죄도 지금 연옥이라는 곳에 들어가 있는데, 성경에도 없는 거지만 좌우지간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는데 돈을 얼마를 내? 그러면은 땡그랑 소리가 날 때마다 그 사람의 너희 조상의 영혼이 거기 고생하는 데서 1년 또는 많이 내면 10년, 더 많이 내면은 100년 이렇게 면죄 받으면서 결국에는 천국으로 꼴딱 하고 들어갈 거야. 이런 거짓말을 교회가 가르치던 거죠.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가 있을 수 없다 하면서 이제 종교 개혁을 시작했던 거죠. 어디 돈으로 죄 사함을 거짓말로 치면서 교회가 그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뭐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시대에 했던 거나 모양만 다르지 똑같은 짓을 똑같이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뭐 한지 아시죠? 교회가 부를 축적해 가고, 그리고 성전을 짓고,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모든 그 예술가들 와서 지붕에 거꾸로 매달려서 천정에다 그림 그리게 하고, 그렇죠? 뭐 빌딩들 보면 아직도 막 이렇게 돼 있고 그러잖아요. 어떤 교회는 아직도 계속 짓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1000년 넘게 계속 짓고 있대요. 왜요? 이거를 하면 계속하면 할수록 계속 돈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에이, 그거는 유럽이지 우리나라는 달라. 과연 그럴까요? 우리 조선민족은 그러지 않겠죠, 그죠? 그냥 그거는 얘기 안 할게요. 그냥 너무 또 하면 안 되니까. 근데 한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야 될 자리에 만몬이 앉아가지고 믿음 다 까먹고 그렇게 붙잡고 기도하던 그 기도는 다 변질돼가지고, 그렇죠?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 모습보다 더 악해진 모습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요, 모든 이단들 그게 뭐 여호와의 증인이건 뭐가 됐건 모든 이단들과 빗나간 모든 교회들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모든이라는 all, every, always 이런 말은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단언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모든 이단들과 모든 빗나가고 잘못된 교회들은 100% 돈 문제예요. 100% 돈이에요. 그래서 마몬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돈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구약으로 치면 바알이 그 자리에 앉아 있고, 그죠? 또 마몬이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첼트넘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 아주 조심해야 돼요. 돈이란 거는 그냥 사람을 그냥 획가닥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게 많지. 선교 이번에 하면서 또 모금도 많이 하고 성도님들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잘해야지, 조심해서 해야지, 이게 온전히 쓰여야지, 그런 마음이 더 생기고 더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시면은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신을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때문에 믿음 버리지 마세요. 돈 욕심 때문에 하나님 욕심내고 하나님 더 찾아가기 원하는 거, 그거 팔아버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절대 그거는 하나님의 원치 않는 우상 숭배, 우상 중에서 가장 큰 우상 만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해 보세요. 오늘 말씀은 헌신은 이렇게 하는 거야, 헌금은 저 과부의 모습이야, 절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 그릇된 종교 모습을 버리라고 예수님께서 폭로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약자의 동전을 갈취하는 교회가 되지 않고 약자를 돌볼 줄 아는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신, 우리가 할 것들 정말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것, 선교, 러브스트리트, 장학, 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VBS 이런 것들 우리가 지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는 교회가 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 한번 하면 좋겠어요. 주님, 돈 욕심 갖고 그러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모습으로, 생명의 모습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